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집구석은, 부흥되는 교회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자빠져 잤을까요? 자빠져 자는 잠충이에요. 잠충. 야, 너는 1시간도 못 깨어있냐? 노다지 자빠져 자는 잠충이가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정기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잠충이가 기도 대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집사가 됐는데도 집을 안 사고,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뺀질 해가지고 변화도 없고,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모든 게 변화해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와 거의 반대로 하던 게 베드로예요.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천방지축, 돈키호테, 어긋장을 놓는 정깨구리 건성이 있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게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이런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다 합해서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할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저는 조선 팔도를 달으면서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해도 하루 저녁에 30명도 자빠지는 꼴을 못 봤는데,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요 다음에 4장 5장에 가서 보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것들과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뺀질해가지고 변화가 없이 되는 거,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런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허물 속에 갇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첫째,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회개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왜 변화되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백발백중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변화가 되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생짜배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입이 열어서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외칠 때 변화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참석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 받아요. 제가 지방의 큰 병원에서 직장생활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 직장이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큰 병원이 부도가 났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김 목사, 왜 이 부도가 난지 아냐? 지도자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해서 부도 났다 이러더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아요. 그 큰 병원이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저희 교회에 교사 부부가 있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가훈이 오바하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오바하지 말자. 저는 참 가훈이 좋다고 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면 이해가 돼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좀 가난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까딱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때 기뻐하고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성장구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바로 버린 자식입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이가봇 영광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주신 촛대를, 장자권을,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간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기 때문에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이 되면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이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씀이 다 나와요. 그 말씀 뒤에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는 게 아니고 입에서 욕 튀어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매사에 불평을 해요. 피차 복종 안 해요. 피차 지랄해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해요. 자녀들이 빗나가요.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애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5번째, 사랑과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5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짜배기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 이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 여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며느리를 구할 때, 사위를 구할 때 사위는 보아서 갖고 유력한 자가 되고 며느리는 에서더와 같이 그런 며느리를, 사위를 규모 있는 사람을 구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사위감이 며느리가, 사위가 사기꾼 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든든한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가 미친년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좋겠어요? 규모 있는 현숙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규모가 있다는 것은 삶이 반듯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사람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요. 사랑과 희락과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사람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인간관계가 아주 따뜻하니 원만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지 마음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수록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통곡을 하고, 그런 정기적인 주기적인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찬송을 부르다 혼자 목이 메어서 끄끄거리 본 적이 몇 년일까요? 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감각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찬송 부르다 눈물이 나고, 근데 요즘은 웬만한 찬송을 부르도 꿈쩍을 안 해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영성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런 한나가, 성경의 가장 기도의 주인공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년 해마다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이 직장 선교회, 여러분 오살리 기도 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하듯이 그때는 영적인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운동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동을 한 개도 못하고 이러는데 기도원에 집회 가면 어떨 땐 뒷동산에 산보를 올라가 보면 체력이 달라요. 작년에 하고 금년대 하고 숨이가 빠지고 체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마다 달라요, 체력이요. 이런 보시긴 제가 이래 멀쩡해 보이지만은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도 말아먹고 수많은 암 수술도 하고 별별 병을 다 치르고 말도 못했습니다. 보기는 멀쩡해도 여러분 엉망진창. 이래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는 눈에 백내장, 녹내장, 하수도 전립선, 요실금 줄줄 샌다니까요. 밥을 자셔도 약을 한 움큼씩 잡수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은 몸과 마음이 새롭게.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에 눈 뜨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도 저 충청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6시간을 왔다리 갔다 하면서 부산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 짓을 하고 오늘은 할 수 없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 여러분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이 부산에 가면 박창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80대신 장로님이 책을 지었는데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 박창재 장로님이 그런 책을 지어가지고 80이 넘으신 사업하신 장로님이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분은 가구점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체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정기적인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네 번째는 독불 장군은 없어요. 베드로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영적인 소울메이트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다가 김 목사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리고 그 사람은 자살할 일이 없대요. 저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밥 한 끼 먹읍시다 전화 한번 받고 밥 한 끼 먹은 적이 있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취임하실 때 밥 한 끼 먹읍시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다가 지금 밥을 15년째 먹고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는 데 정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 장로님이 어허 그리하면 아니 되느니라. 밥상머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어머니 기도 아버지 말씀을 새겨들은 아이들이 반듯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 성천할 때는 500명이 목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기도했고 전도대는 70명을 파송했고 제자는 12를 불렀고 그 중에도 핵심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늘 옆구리 깨차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불고 다니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전하고 함께 밥 잡수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일 동안 이 오살리 기도원에 머물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짜들어 돈은 없지만은 돈 한 푼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기도원에 와서 수일을 요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일 기도원에 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집에 떼돈은 없어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사역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언제라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소울메이트가, 기도의 동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허물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 영적인 친구가 벗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아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소외감,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 끝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노래는 평생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있는 걸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것이 다윗의 꿈입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친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이 뭡니까? 기적의 현장, 눈물의 골짜기, 그곳에 가면 편하고 친정 가면 몸 풀고 정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여러분 추억의 현장, 기도의 현장,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친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친정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친정 가보세요. 엄마 3천만 원 해주라. 이 망할년이 뭐 때문에 또 돈을 달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도 앞집에 가서 3천만 원 빌렸다 새벽에 줍니다. 가져가라 이년아. 욕을 한 바가지 해도 친정엄마는 내 편이요. 시어머니는 아가야 괜찮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혼수속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가 언제라도 내가 거기 가면 눈물이 나오고, 거기 가면 친정처럼 편안하고, 거기 가면 은혜의 동산이고 추억의 현장이고, 그런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살리 와서 수일을 요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돌아갈 친정 같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돼. 언제라도 거기 가면 내가 눈물이 나고, 거기 가면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추억의 거리가 있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한테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기도 하고 없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나는 왜 이렇게 쇼다리고, 자기한테 있는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 패닉이 있다는, 집단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또 저를 차를 운전해가지고 온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 차를 운전하는 안수 집사님이 18년째 제 차를 운전하는데 운전 박사예요. 강원도 갈 때 한 5시간 내비게이션 지키면 3시간 만에 갑니다. 딱지 안 떼키고.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한 번도 교통사고를 안 내고 운전을 그렇게 감쪽같이 하는 분이, 우리 차는 잘 가는데 어떤 미친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그 미친년 그냥 가버리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다 앞으로 날아가면서 이 물병을 짚었는데 물병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날아가가지고 이 어깨를 그 차에 부닥쳤습니다. 제가 그 어깨가 안 부닥쳤으면 앞에 유리를 뚫고 나가서 죽어가지고 이번에 강사에 빠집니다. 고 김문원 목사 이래가지고 빠져버립니다.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차에 받쳤으니까 한 2달은 아플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그날은 그런 대로 지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우리하고 짠하고, 야 2달을 아프더라고요. 제가 잠을 이렇게 자는데 여기를 다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누구라도 일어납니다. 암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병이. 제가 CBS의 올포원 녹화를 방송을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하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벌써 방송을 5년째 합니다. 그 사이에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를 32년을 알았대요. 당뇨 알아요? 당뇨를 32년을 알았는데 당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뇨 검사로 갔더니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폐암이 좋은 암이요 나쁜 암이요? 폐암 수술하니까 또 갑상선암이 떠올린 거예요. 갑상선암 수술하니까 또 전립선암이 떠올린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요. 암 수술을 3개를 하 3개를. 아이고 목사님 어째 살아갑니까?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 막 앉아있다 까무러치기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선빵을 날린대요. 선빵이 뭘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리되겠지, 서서히 까무러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른대요. 이게 선빵이래. 찬송을 부르면 울컥해지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때 힐링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온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짜부러져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암수술 3개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미션이가 파서벌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토하고 몸을 질질 끌고 나가지고 18시간 녹화를 한 거예요. 이 방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3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휴대폰으로 아버지 설교하는 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전국의 암 환자들이 그 방송을 1억 뷰가 나와 1억 명이 그 방송을 본다. 매일 몇만 명인 방송. 여러분 암수술 한 분이 암수술 3개나 한 분이 지금 나이가 74세입니다. 74세. 그 방송국에 밥을 주는 걸 보면 말라 빠진 거 별로 안 좋은 걸 막 돼지같이 잡숴. 돼지같이. 손자가 노란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손녀 보고 노랑 비타민이래. 손녀가 나타나면 나가 살아야 쓰겠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자식은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74세고 암수술 3개 한 분이 저보다 더 건강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아버지가 수백 년을 살아오던 시골에 집을 새로 짓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다 지었다면 이제 나는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 돌아가셔요. 사명자가 수명자.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미션이가 파서버리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치명적인 장애인이지만은 저도 여러분 교통사고 펑 나니까 그날부터 환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전시만신 골병이 들어서 안 아픈 데가 없어. 무슨 과에 가든 병원에 무슨 과에 가든지 다 해당이 돼요. 치과에 가면 이빨 다 썩었고.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도 하고 온갖 수술을 다 하고 투석까지 하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실 때도 보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뭐 기초수급 뭐 장애인 수당 노인 수당 수당이 나오더만 여러분은 수당이 안 나오는가 보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할머니가 계셔도 86세 할머니가 혼자 계셔도 무슨 장애인 수당하고 이 수당 받는 게 한 40몇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할망구가 촌에 자빠져 있어도 11조를 4만 원은 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11조 4만 원을 95세가 되도록 오래오래 길게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자빠져 돌아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길게 단돈 10원을 하더라도 오래오래 하는 게 이게 축복이요. 직장생활 오래오래 하시는 게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비 장애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뭐 저절로 투석하시고 뭐 저절로 장애인이 되시더라고요. 장애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고 쪽팔려 하지 말고, 없다고 비실거리지 말고, 없다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국을 하기 위하여, 3절에 국을 하거늘,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따라합시다. 나에게 절박함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여러분, 여기 안전뱅이는 한 푼 얻어먹으려고 구걸을 했다는, 구걸을 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조실부모 해가지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하도 없이 살고 먹고 죽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여러분, 그렇게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여러분, 열심히 죽을 똥 살 똥을 하다 보니까 막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막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일복이 많은 건 골병 든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러줄 때가 좋고, 이 강단에 아무나 섭니까?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서지만 아무나 설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충이가 그런 것입니다. 가난이 교사의 가난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촌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그 가난함이 서러웠어요. 가난하고 쪽팔리고 그것이 서러워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책을 보고 죽을 똥 살 똥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근성이, 잡초 근성이 생기고 막 덤비라이 잡것더라. 안 되면 되게 하고 막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버려. 가난이 교사예요. 가난이 시장이 반찬이에요.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안 하고 아쉬운 것도 없고 기도도,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간절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간절하다, 간이 쩌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손주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아쉬운 게 없어요. 아들이 회사에 잘리고 나면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요. 배달의 민족 있어요. 다 갖다 배달해줘요. 카드 긁어버리면 돼요. 우리는 자랄 때 얼마나 없이 자라가지고 한 푼 얻어먹으려고 어디 가서라도 먹는 걸 주면 환장을 하고 먹고, 요즘 애들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아버지는 가난하고 어머니는 무식해도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불안한 게 한국 사람들이 학구열이다. 학구열이.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를 악물고,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뻘떡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멋지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속에 간절함이, 절박함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이 절박함이, 여기 안전뱅이가 구걸하듯이,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지 한 푼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저 박장로님 아들아이가 저놈의 자식, 저거 집안의 애물단지 같은 놈의 자식, 이름도 없는 집안의 애물단지가 바디메오란 뜻이잖아요. 그런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선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입을 닥쳐라 하니까 더욱 소리 냅다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없으니까 기도하고, 없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결정적인 게 나와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돈 한 푼이 없어서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데, 베드로는 돈 얘기 하들 말아이, 나 돈이 없다이, 함부로 돈 얘기는 하지 말아이. 야, 돈이 없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건축을 해도 돈이고, 저희 교회는 건축을 4번밖에 안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전 600억 주고 지방에서 짓고, 여러분 250억 주고 짓고, 쉬운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먹고 죽을 돈도 없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목사님은 강대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그런 교회입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허금 해놓고 다 날아먹고, 그런 교회였는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였는데, 예배당을 뭐 200억, 600억, 10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4번을 지었습니다. 4번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건축을 해보니까요,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아따 돈을 얼마나 처발라야 되겠나, 이거 전부 돈을 처발라야 이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을 몇 판을 해보니까 다 보면 아따 돈을 오지게 터지게 처발랐구나, 이렇게 되는.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들 마라. 제가 코로나 직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다 왔습니다. 우간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는 데가 우간다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보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 태반은 에이즈 환자예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아가 태어나면 자동 에이즈 환자예요. 그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도로 가야 돼. 물이 없어요.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순 뻘물 같은 거, 똥물 같은 거, 물을 뜨고 이고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데 밥이 없고 아카바라고 나무 뿌리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를 고구마 같은 걸 삶아서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한 끼, 2끼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오는데 들판을 가시밭길을 맨발로 가로질러 가지고 예배당이 도착하는 시간이 한 오후 1시쯤 돼야 이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멀어서.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꼴랑 돈 한 1000만 원만 하면 예배당 세면만 깔아주고 지붕만 얹어주면 천당이에요. 천당. 그 사람은 뭐 전기, 냉방, 에어컨, 뭐 조명 아무 소용없어요. 바닥만 깔아주고 지붕만 얹어줘도 천당인데, 이 에이즈 환자들이, 흑인들이 준비 찬송을 4시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진다. 앉아서 부르지, 서서 굴리고 뛰고 4시간 찬송을 부르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한국 오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이롱뽕이야. 나이롱뽕. 어자에 뭐 푹신하게 자부동 다 공가서 뭐 자빠져 자도 되고,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뭐가 여러분, 주차장이 없었다, 커피가 맛이 없다, 씨잘데없는 소리나 하고.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렇게 가시밭길을 걸어와가지고, 그 밥도 못 먹은 사람들이 4시간을 서서 울고 불고 노래를 부르고, 그 모습을 보고 창피했어요. 그 사진을, 조잡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와서 틀어주니까 교인들이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작년 한 해 교회를 아프리카에 59개를 지었어요. 저희 교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성도님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오는 할매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롱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요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어달라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아프리카에 그 눈물 흘리는 현장을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먹어버리니까 돈이 막 나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 난 앞으로 사역하면서 돈 얘기하지 말자. 돈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어서 안심하고, 이건 내가 믿음이 없는 소치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돈 얘기를 안 해도요, 아프리카 그 흑인들, 에이즈 환자들이 4시간씩 찬송 부르는 걸 보여주니까요, 막 성도님들이 헌금을 쏟아내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비전이 없어서 문제고, 꿈을 못 봐서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라. 복음을 외치고 성경을 외칠 때,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은과 금으로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3가지가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6학년 5반밖에 안 됐지만은 살아오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야,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자에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세한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쓰잘데없는 일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서,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계시면 그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아무리 직책이 높고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헛방이 헛방. 여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 하들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8절에 9절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찬송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는데,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사, 작곡, 편곡, 연주한 여러분만의 주제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간정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찬송, 우리 아버지가 평생 흥얼거리던 찬송, 여러분 가정에 주제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하느냐?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축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덤비라이 잡것들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작사, 작곡, 눈물로, 피눈물로 여러분이 작사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작곡 실력이 없으면 전문가들이 작곡해 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풍금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연주한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평생을 제사 모시고 저희 집안에 거래 종갓집에 살다가 제가 30년 만에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문원 목사 모치는 권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지랄을 하면서 권사를 안 만들어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었으면 꿈에도 소원인데 86세가 되시도록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로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골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과곡교회가 내후년이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제가 어저께도 시골교회 목사님을 뵙고 저보고 100주년 때는 꼭 와서 제가 부흥회를 해야 된대요. 100주년. 100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유일한 목회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100년이 다 된 시골교회 전교인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해서 1등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일자 무식한 분인데 찬송을 싸그리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엄마 한번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녹음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를 싸그리 다 외워가지고 실수로 녹음을 휴대폰에 했는데 지금 아버지도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시고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육성으로 녹음이 된 건 다 그 한 곡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한국밖에 없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손주들 앞에 언제라도 이건 할머니의 주제가다, 할머니의 이거는 간정이다, 할머니가 이 찬송을 좋아한다, 이것들아 들어라. 여러분만의 눈물로 피눈물로 평생을 넣어서 작사, 작곡, 편집, 연주를 한 주제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간정거리를 남기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 저는 거의 50대까지를 우울증 환자같이 지냈다고 보는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었어요. 서리 집사도 하나 없이 불신가정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고, 그런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고신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성가대가 1000명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 무식한 얘기, 우리 아버지 가난했던 얘기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 다 간증거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쪽팔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형님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쪽팔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금은 다 간증거리가 간증. 하나님이 10,0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집구석을 망할 놈의 집구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기 사람 구실을 하겠나, 돈 한 푼 없이 아이고 인간 찌질한 거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은데 되다 말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지 말아라. 없는 것 때문에 찔찔하게 살지 말아라.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가문을 뻘떡 일으키고 직장 사업장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바뀌고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달라지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었구나. 기적의 주인공, 일상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가문을, 사업장을 뻘떡뻘떡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직장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